네, 수요 예배 여호수아 20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데, 나 실수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실수했어 그러면? 봐주죠. 내가 일부러 고의로 어떻게 할까 해본 적이 막 무너뜨려. 일부러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못돼보고 막 해서 일부러 고의로 하는 걸 보면 우린 용서 안 하죠. 화가 막 나죠.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그랬어 라고 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와 당신 진짜 뛰어납니다. 당신 노력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를 해도 그걸 인정 안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이 운이 좋은 거지. 당신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장사를 이렇게 사업을 해서도 막 번성하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됐다 라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좀 부모한테 운이 타고난 거 운이 좋은 거고 저 사람이 잘 그때 들어가서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실수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알아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 실수라는 걸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운이라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운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요? 지난 일인데, 우리 인공위성인가요? 쏘아 올리기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만 성공하고 반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갖다 만약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올라갔겠죠. 계획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뭐 했을 때 실수라는 걸 안 했다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위에 올라가서 잘 돌 거야 라고 온갖 과학자들이 수학적 계산과 실험과 여러 가지를 막 해가지고 될 거야 라고 해서 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될 거야에 뭐가 없었다면, 실수가 없었다면 당연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지 못한 것은 완전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고 못 고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모르고 못 고친 거잖아요. 그럼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실수가 얼마나 무섭고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노력의 온전함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다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업은 다 잘 돼야 되고, 시험은 다 잘 맞아야 되고, 돈은 다 잘 벌어야 되고, 가정은 결혼하면서부터 화목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알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 내가 알지 못하는 거나 혹은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있지만 내 의지적으로 못한 거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게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실수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는 정말 어떻다는 거냐면 엄청난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게 실수라는 것, 실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목사님 그 실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돌이켜 생각해 봐요. 한 큰 나라가 그 문명이 아주 높게 발생됐다가 그것들이 무너지는 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가 아니라 실수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방역이, K방역이 잘 됐다가 지금 5,000명, 7,000명 나와가지고 K방역이 실패했느냐 하면서 조중동 애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5,000명, 7,000명은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실패라고 한다면 모르는 거죠. 실수한 거죠. 아,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좀 끝내고 함께 위드 코로나로 가자라고 결정한 거에 알지 못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들이 고의적으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하고 코로나를 더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한 것은 이 실수가 뭐냐면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해를 가져오냐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은 뭘 준다고 했어요? 기업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기업은 뭘 생산한다 그랬어요? 복을 생산한다 그랬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뭐가 생산되냐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나일강의 그런 기후가 아닌 그보다도 더 척박한 환경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비가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내릴 수 있는 그런 흙이잖아요. 토양이잖아요. 나일강은 물을 저장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안 보내주면 그 기업의 복을 받을 생산물들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이 복을 생산해서 나누는데 그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 기업을 잃을 수 있는 것, 더 말해 복 받는 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반대가 뭐예요? 저주예요. 복의 반대 뭐라고요? 저주.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복이고,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을 신의 도움과 신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신의 보호가 저들에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언약으로 나온 그 놀라운, 어떻게 인간들은 만들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복받은 복을 없애버리고 기업을 통해서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통해서 저주받다가 나중에는 그 기업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고 벌레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큰 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으로 아니면 악마들이 엄청난 힘으로 그렇게 기업을 빼앗고 복을 빼앗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난망한 것들을 아주 커다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 아니면 뭔가 부족했어. 뭔가 크게 잘못했어. 라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복받지 못하는 건 뭐에 있는 거다? 실수라는 거. 실수. 그 실수는 내가 알지 못한, 나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나의 부주의. 내가 다른 것들에 정신을 쏟아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통하지 못한 그 부주의,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수를 피할 시간을 줬는데 그 피하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주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의 갖지 않아서 그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일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충성할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떠들어봤자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늘 언약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기업에서 복을 만드는 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승했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계승.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인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아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계승하고 평등하고 그렇게 자발적인 특성을 가진 기업, 그 언약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를 뭐 없이, 실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늘 핑계를 댄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계명을 안 따라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실수. 제가요, 깜빡 잊었어요. 잠깐만 쉴게요. 내일 할게요.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것들을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게 여기고 부주의하게 한 그 주의력 없이 한 그 실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전할 수 있는 기업을 망가뜨리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기업을. 그리고 저주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죄와 악들이 그곳에서 틈타서 일할 수 있는 그 처소로 내 몸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변명들을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실수도 있지만 반복된 것들, 동일한 잘못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고의적 실수예요. 고의적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성, 나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요, 법적 판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주 특별한 게 무슨 성이냐? 도피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상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도피성 설교하면서 했지만 도피성을 이렇게 주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온전한 것에 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온전한 건 온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온전한 것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퍼펙트죠 라고 하는데 정말 온전한 건 뭐냐면 퍼펙트의 여분을 인정하는 게 온전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 그건 뭐냐? 실수, 고의적이지 않는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제단이 지배하는 온전한 곳이 있지만 그 온전하지 않은 여전히 악과 죄가 있는 그 공간도 그 세계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한 것은 뭐냐면 완전한 것의 여분에 그 실수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세계를 아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왜 도피성을 만들겠어요? 율법이 완전한데 율법이 온전한데 온전한 율법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잖아요.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온전한 대로 그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부지 중의 죄, 실수, 고의로 하지 않는 살인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도피성에 있어서는 살인자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자, 살인이 아닌 잘못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 살인이 아닌 모든 행위들은 율법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왜냐면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그럼 너 이만큼 그 사람한테 해줘. 그럼 그 사람 해주면 되잖아요. 살인이 아닌 것들은. 근데 살인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죽었어. 상대방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이 내 실수야. 그럼 내 실수로 상대방을 죽였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뭘 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신 것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가장 완전한 게 뭐냐면 부지중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질러서 발생된 죄악까지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피성의 그 율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 다 잘 돼야지. 교회 나오면 다 성장해야지. 교회 나오면 성령 충만해야지. 교회 나오면 새 사람 살아야지. 맞아. 교회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말 실수, 겉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 중생으로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말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 중생의 속사람을 죽이고 깨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살인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전에 율법, 너희들이 아는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자를 살인죄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거나 그 상하게 한 것도 뭐다? 살인죄.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감정적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쌍두리째 어떻게 뺏어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뭐다? 살인죄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율법을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일반적인 성에서는 율법의 규율대로 하면 죄는 제거되는데 어떻게 지은 죄, 거기서 일어난 부지 중에 지은 무슨 죄, 살인죄는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그 죄가 뭐냐 봤더니 네 번째 이런 죄예요. 우리가 같이 한 성에서 사는데 제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아유 실수로 했잖아. 아유 죽은 사람은 참 애처롭지만 어떡하겠어. 그렇지 실수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제 상사는. 근데 그의 가족은,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헌법에 우리가 있는 이런 실정법에 있어서도 가족에 있는 죄는 신고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죽였어.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거기서 그 성에서 잘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가족이,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 그 사람이 뭐 하기도 전에,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서 어떤 형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형량을 이렇게 쥐고 살아가는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보면 뭐하니까? 보복하는 피, 보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보복하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죄가 네 마음속에 들어간다. 각오해. 잘 준비하고 있어. 문 닫고 있어. 나 지금부터 너 꼬실 거야. 이래가면서 죄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죄악이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성,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기업에 어떻게 들어가냐? 실수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 죄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복의 피로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무고한 자라는 건 죄가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상 무고한 자는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고한 자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죽게 만드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죽게 만드는 게 복의 생산을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를 죽게 만들어 피 흘리게 하면 저주가 되므로 복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거고 그 기업의 근간이 됐던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살기 위한 율법도 있지만 지은 죄를 뭐 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제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제단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유대인에게 줬고 우리에게 줬는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것이 뭐냐?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예외적인 실수로 저지른 뭐라도, 죄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단을 허락한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면 실수로 지은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을 받아줘요. 살인한 자를 받아줘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그 자를 죽이려고 오는 어떤 보복하는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납득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보복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잖아요. 아이고 당신 불쌍해. 당신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유 당신 어떡하냐 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잖아요. 대신 살인한 자는 실수를 저질러서 살인을 해도 실수를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하루만 있다 가세요. 나 당신 때문에 나 손해보기 싫어요. 당신 때문에 나까지 해당할 것 같으니까 당신 내 곁에 있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일반 성과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허락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도피성은 뭐냐? 어떤 자들을 위한 거냐? 살인하고 더 이상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없어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나게 한 그 자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보복하러 오는 당신 오지 마. 당신은 오면 안 돼. 당신은 이 성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철저히 보복하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성의 역할이 뭐다?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보복하는 자가 죽던지 아니면 그 보복하는 자가 살고 자기가 살았던 그 성에 재판장이 죽어서 그 사람이 판결을 받지 않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살고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성을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기업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성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이 정말 올바른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살아간다면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어떤 실수한 자들을 당연히 계명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실수로 부지기하게 큰 살인을 한 죽을 죄를 지은 자도 그 도피성 교회에 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될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그것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 허락됨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에? 이 놀라운 이 기업의 계명에 집중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날마다 깨어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은 복도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 거예요. 어떻게? 실수. 제가 간증하면 이루어지지만, 저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실수를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유혹들이 많았는가 깜짝깜짝 놀라요. 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목사님 그냥 이렇게 하겠지라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실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실수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실수를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지적 노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씻기지 못할 아주 못된 것들, 아직까지 또 회개하지 못한 그 못된 쓴뿌리들을 도피성에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악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고 보복자로부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자기 희생으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